우리는 30장에서 애굽을 비롯해서 애굽과 동맹한 나라들의 멸망의 이유를 보았고, 그리고 이제 애굽은 하나님의 손에 붙여진 바 된 바벨론에서 멸망당한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31장의 말씀은 아수르를 비교한 애굽의 멸망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주신 때가 언제냐면 1절의 말씀 보니까 11년 3월 초 하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어제 30장 20절에서 26절에 있었던 그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하고 난 2달가량이 지난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애굽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 이때가 언제죠? 예루살렘이 오늘의 말씀 11년 3월 초 1일이라고 하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3년 동안 포위하고 이제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둘 즈음에 바로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애굽에다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얼마만 있으면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한 달만 있으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 애굽에 대해서 예언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바로 2달 전에 긴박하게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그 2달이 지나서 또 하나님께서 긴박하게 이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애굽에다 한 예언은 결코 하나님이 실현하지 않는다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오늘 애굽을 향하여 너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 애굽의 번영, 애굽의 강성함은 어느 나라도 침공하지 못했던 난공불락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아수르가 번성해도 애굽과는 견주어서 애굽을 정복하지는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을 바벨론에다 붙여서 정복당하게 만듭니다. 그 정복당하는 모습을 어떤 모습과 비유하셨냐면은 이 아수르의 번영과 빗대어서 이 번영된 아수르가 멸망당하는 것처럼 애굽이 이와 같은 운명이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의 번영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3절에서 9절의 말씀이지요. 오늘 여기는 이 말씀 보니까 이 아수르를 갖다가 레바논의 백항목 중에서 가장 크고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는 나무로 그 나무 위에 그늘과 수많은 새들이 깃들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아수르만큼 강성한 나라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의 그 지형, 그 수도인 니느웨를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물들, 깊은 물, 강들이 둘러 흘러서 두개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쳤다,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럼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사실 니느웨 지형도요, 따지고 가면 이 티그리스강 지역으로 말미암아 그 물로 말미암아 회자를 만든 거예요. 이 니느웨 성을 이 물이 흐르는 도성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도 이 니느웨를 정복할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니느웨는요 강성한 나라가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힘 있는 나라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제 번창하게 되는 거예요. 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근동에 있는 모든 나라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수르 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의 표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나무는, 이 아수르는 모든 나무들보다 키가 커서 공중의 새가 그 가지에 깃들고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주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이 뭐냐면 오늘 아수르가 사실 그 당시 때는 부족과 호족의 중심의 도성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두로왕, 그래서 두로왕도 어떤 말이죠?
하나의 조그만 성의 성주란 말이지요. 그런 성주인데 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이 아수르 제국이라는 큰 나라라는, 물론 제국이라는 명칭은 바벨론 외에는 제국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아요. 아수르 제국, 그렇지만 제국에 버금가는 그런 모습은 되지 않죠. 왜 그러냐면요, 이 아수르는 이 근동에 자리 잡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은요, 그 세력이 더 커서 애굽까지, 아프리카까지 정복한 나라예요. 유럽과 아시아와 이제 아프리카를 정복한, 그래서 바벨론은 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국이라는 얘기를 들어요. 근데 이 아수르는 그러지는 못했단 말이죠. 애굽까지는 정복하지 못했지만 그 근동에 있는 나라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 모두가 깃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세요. 조그마한 부족이 큰 나라의 제국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어떤 모습이었느냐.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 백항목, 잣나무, 이 잣나무는요, 이 백항목 가지에 굵은 것보다 못했고요. 단풍나무는 작은 가지보다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아수르가 이 군소의 나라, 부족, 호족에 있어서는요, 아주 번성하고 강성한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수많은 이 부족, 종족들의 나라를 흡수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나라도 호족 중심의 12지파 중심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의 신정의 국가였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구분되고 한 족속들이 같이 통합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12지파를 결속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그렇지 않잖아요. 조그마한 도시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 지역을, 패권을 차지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의 전성시대가 이사야 때로 BC 700년 경서부터 이들이요 영토를 확장해. 그래서 지중해, 홍해 동쪽 이 바사만, 엘람, 바사까지, 북으로는 알메니아 이 산지까지 아수르가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근동의 그 주위에 있는 그 지역을 이제 정복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요, 에덴 동산의 백항목보다도 더 아름다웠다. 그렇죠. 이 조그만 나라가 그 지역을 전부 다 패권하고 그 조공을 바치잖아요. 그래서 북왕제 이스라엘 치라 내려왔을 때 유다가 돈을 줘서 좀 쳐달라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수르가 와서 쳐주고 난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큰데 이 유다, 이 조그만 너희하고 내가 같은 급에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유다를 침공해버리잖아요. 그게 아수르의 모습이었어요. 그만큼 그들이 강성했단 말입니다. 그런 영광 속에 있다 보니까 자신의 교만이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10절에 1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멸망의 원인이 뭐죠? 9절에 10절에 말씀 보니까 그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구름에 닿을 수가 없잖아요. 그 얘기는 조그만 호족의 나라가 조그만 호족들을 통합해서 아수르 제국을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수르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멸망의 원인이 뭐죠? 그들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에서 스스로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교만한 그 마음을 누가 그들을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묘사를 12절에서부터 14절에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큰 나무가 도끼에 찍혀 큰 가지, 작은 가지 가릴 것 없이 산산이 조각난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하무적으로 살아왔던 이 아수르가 처참하게 패망된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이 패망에서 그들이 그나마 위로를 받는 것은 자기 그늘에 있었던 사람들이 함께 지하로 내려가서 스올에 묻히는 신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들을 치는, 이 아수르를 치는 그 나라가 어디죠? 바벨론과 메대예요. 근데 바벨론과 메대가 이 아수르의 모든 영토를 휩쓸으면서 쓰러진 나무예요. 다시 거기는 뭐라 얘기하냐면 새들과 들짐승으로 비유된 이들이 그 가지에 거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넘어진 나뭇가지에 깃드는 새, 들의 모든 짐승이 거하는 모습. 이 모습은 무슨 얘기냐면 아수르가 멸망됐을 때 아수르가 가졌던 모든 것을 이들이 가지는 모습입니다. 그들의 영화를 모두가 빼앗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 보니까 포악한 다른 민족, 이 포악한 다른 민족이 누구죠?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국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BC 605년 바벨론과 이 메대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의 멸망을 왜 애굽에다가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애굽도 아수르 못지않게 그 아프리카 지역에서 패권을 차지한 나라였어요. 어제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들의 연합한 나라들, 구스라든지 붓이라든지 룻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렇죠. 애굽은요, 그 당시에 이 농사가 얼마나, 양식이 얼마나 풍부한 곳입니까? 그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홍수가 나면 날수록 복받는 나라가 돼요. 왜냐하면 홍수가 나면 그 델타 지역에, 나일 지역에 있는 그 밭에 밀들이 풍성하다는 말이에요.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 봐도 니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니누의 선의 그 뚝에서 물이 넘쳐서 그들의 모든 나무들을 자라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처럼 오늘 애굽도요, 이 나일강의 혜택으로 말미암아 강성한 나라가 돼서 아브람 시대를 지나고 그때까지요, 1000년이 넘도록 애굽은 그 아프리카의 종주국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마치 아수르 같은 그 형세를 가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오늘 너도 아수르 같은 운명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애굽이 아수르 같은 운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수르도 애굽을 정복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멸망 같은 그 처지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 처지가 뭡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내가 칼을 줘서 너를 넘어뜨리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 원인이 뭐지요? 이 유다를 돕지 말라는 거예요. 유다에 협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다를 협력하면 너가 죽으니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실 오늘 예언이 언제라 그랬습니까? 11년 셋째 달 초하루잖아요. 앞으로 한 달만 지나고 나면 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당합니다. 바벨론에서 멸망당하면 바벨론이요, 너네들이 유다를 핸들했던 그 모습을 보고 반드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너를 치러가기 때문에 도울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어제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3개월 정도 되면 거한 3년 동안 버티긴 유다, 애굽도 한번 지원해 볼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프리카 연합국을 데리고 올라와서 이제 바벨론을 대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도를 했어야 안 한 게 아니라, 그리고 또 한 달 남았으니까 한 번 더 힘을 내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아수르도 자기들의 그 교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보다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한 거예요. 강성하다 본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오늘 바벨론이 여기 쳐들어왔었을 때 바벨론 나라는 조그만 나라잖아요. 였었잖아요. 그런 나라가 힘을 줘서 우리와 견져. 그래도 우리는 어떤 왕조인데, 어떤 나라인데, 그냥 자기들의 자부심을 느낄 만도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 시대에 무슨 피라미 있었고 스핑크스를 만들어서 1000여 년 동안 내려오는 그 장엄한, 어느 나라에도 정복당해보지 못한 그 나라, 교만해질 수 있지요. 아수르가 조그만 나라 시작해서, 도시국가 시작해서 중동, 이 근동에 있는 저 알메니아 산지까지, 나일강 근처까지 이들이 정복했으니 이들이 교만이 하늘을 찌르할 수 있었잖아요. 바로 애굽이 그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을, 너의 운명이 바로
이 아수르와 같다. 왜냐하면 애굽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잖아요. 그 예언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 이사야 있을 때 북왕조, 그렇잖아요. 북왕조가 멸망당할 때,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도 애굽에 대한 그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벌써 그때가 언제예요? 적어도 130년 전이란 말이죠. 그때도 우리 하나님이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은요, 하기가 그렇죠. 100년이 지나고 났으니 그 말도 잊어먹을 법하기도 하지요. 근데 오늘 예레미야도 스가랴도, 그리고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에스겔도 애굽에 대한 멸망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라고.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지. 내가 온 세상을 주관하는 주관자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예요. 하나님 우리 세상의 모든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큰 나라를 세우든 작은 나라를 세우든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미국이 세계 패권 국가가 돼 있어요. 근데 미국도요, 자만하면 안 돼요. 미국도 이와 같은 운명이 있어요. 미국이 하나님의 복음이 무너졌을 때 이 바이든 오바마 시대에 어떤 현상이 있었는지 하나님 보여주었어요. 다행히 지금 같은 경우는 복음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 향한 기도가 온전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조금 미국의 숨통을 트여줄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바이든 때요, 하나님 앞에 그 의회에서는 반드시 기도로 그 기회를 하게 돼 있거든요. 또 기도로 마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기도했던 그 목사라고 하는 양반이 뭐라 그래요? 아멘인 남자 그 맨자가 들어갔다고 우멘 이런 얘기고, 모든 신들에게 아멘 아니고 아멘 우멘 이런 짓거리를 했어요. 그 미국이 완전히 멸망당할 지경이 이르렀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의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를 복내려 주시고 그런 내용을 쓰고 있어요.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 다음이 문제예요. 미국도 이걸 보고 난 다음 이 다음에 미국의 트럼프가 구성한 이 내각이 철저한 기독교의 내각이 아니에요. 거기는 모슬람도 있고 캐톨릭도 있고 이 동성애 연애자들도 그 안에 있어요. 나라를 통치하다 보니까 그런 필요한 자들이 들어가서 있을런지 모르지만 이건요, 상당히 위험한 신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능력 있는 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그 나라가 번영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이 트럼프 정부의 약간의 모습을 보여줘서 잔슨 하원 위원장이 하나님 앞에 그 신앙으로 기도하는 이 모습들, 그 고백하는 모습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다가 만약에 너희들이 미국도 이런 길을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미국을 이 애굽처럼, 이 아수르처럼, 더 나아서 바벨론처럼 흩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제가 바라보는 건 조마조마한 시각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기독교인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 이용하는 자들이 정치나 이 경제에 주림 잡고 있었는데, 근데 트럼프가 생기면서 개혁을 한다고 하고 자기 말을 듣는 사람을 집어넣는데 그 중에서도 보세요. 거기 모슬람도 있지 않나, 천주교인이 벤스가 부대통령이지 않나, 경제장관의 동성연애자가 않나. 여러분, 이게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총을 피해가면서 대통령이 됐는데, 하나님이 세워졌는데, 이게 지금 자기 정치에서는 승리할지 몰라. 하나님이 인정해 줬으니까.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이 주관하고 또 우리 삶을 주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요, 능력 있는 자를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에 있는 자를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지, 우리 인간이 스스로 개발한다는 것, 스스로 걸어가는 건요, 패망밖에 없어요. 그것이 역사예요.
로마가 그랬고, 오늘 알렉산더인 헬라가 그랬고, 그 페르시아가 그랬고, 그리고 바벨론, 아수르, 그리고 애굽이 그 모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안에 걸어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인생 살아가는 삶 얼마 될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의 교훈을 줄 때 그 교훈은 우리에게 비춰지는 거울이거든요. 이 거울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찾아가야 될까? 항상 하나님 의지하는 나약한 소년 다윗과 같이, 다윗이 힘이 있어서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나약하고 미련하지만 우리 믿음의 이 순례길을 승리로 걸어갈 수 있도록 패망하여 함께 스올로 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천국으로 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